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상인에게,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상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을 산 사람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게 되어지죠.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또 자유롭게 자랐던 그 청소년이 이제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감고 매일 눈을 뜨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친구분이 좀 안타까운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한 달 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은 폐암으로 인해서 그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딱 한 달 사이에 건강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과 같이 오늘날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서 이제 노예로 가는 이 순간이 요셉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형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동행하게 되어지죠. 그것 자체가 형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심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지만 그 분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가 등장을 하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저 직원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 아는 경우가 어떨 때일까요? 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일을 잘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겠죠. 어떨 때 직장 상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남자는, 저 여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거짓 없고 정직하고 이럴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안철수 씨가 무릎팍도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치하기 전에 무릎팍도사라는 예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호동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능이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기사를 보면은 그 댓글들을 보게 되어지면 안철수 씨가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처럼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안철수 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하는 거와 그의 마음 상태가 꼭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보인 것처럼,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항상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함께 하실까요? 욥색과 같은 자와도 함께 하시지만 이사야서 5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어떠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막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 마음이 속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겸손한 것도 겸손한 거지만 마음이 진짜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뒤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죠. 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기를 원하죠. 근데 어떠한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출세하는 것이 최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출세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해서 출세를 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어떠한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찾다 못 찾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말씀을 우리 한 개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윗은 계속 도망하는 자였죠. 근데 사울이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집은 풍지박산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평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온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평강을 누렸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져서 지극히 높고 경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누려서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는 주은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나와 머리 숙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 그리고 지역과 열방 선교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봄으로 경험함으로 내 마음이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내 심령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